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자기 민족에게 왔다,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참빛이 자기 민족에게 왔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영접하지 않았느냐?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민족에게 왔다면 혹시 몰라요. 그런데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랬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아셔야 돼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수천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보세요. 얼마나 옛날에는 900년, 적게 사는 사람이 800년, 700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언제까지? 노아 때 홍수를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6천년 동안에 세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참빛이 비춰졌는데 그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하늘 아래서는 참빛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왜 참빛을 세상에 들어왔는데 몰랐을까?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랬잖아요. 계셨다는 말은 과거형이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틀렸다면 사도 요한이 잘못 얘기한 거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그랬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됐다. 하나님의 아들 참빛에 의하여 세상이 창조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요. 잠언서를 읽으면 알잖아요. 잠언서 8장에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셔야죠. 그래야 알잖아요. 그 참빛이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땅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누구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 참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빛이 있으라 할 때 참빛으로 출생한 첫째 날에 참빛이 아들이 있잖아요. 그 성령 받고 성경 읽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해요?
어둡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 누구만 아느냐? 생명의 빛이 들어간 사람만 알아. 생명의 빛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벨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린 아벨이 빛으로 창조됐다. 하나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란 말은 오늘날 예배예요. 워십.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 예배 드렸다. 같은 얘기입니다. 경배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제사.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아니,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왜? 왜 안 받으셨냐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 연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 깨달아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또 성령 받고 성경 읽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시기에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 배를 추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안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건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안 변해요.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교묘하게 분산시켜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선자들도 그렇잖아요. 선자들도 순서 있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엉망 뒤죽박죽으로 막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공부해야 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5, 6명 되지요. 선자들이.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건 대선지자다. 이건 뭐 소선지자다. 쥐들 마음대로 결정해. 그러니까 소선지라는 데 읽어보면 한 장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오바디아나 뭐 이런 거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 소선지래. 왜? 선지자가 뭐 소선지가 있고 대선지가 어디서요? 하나님이 편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그거 안 가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엉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정리가 되죠.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분산시켜서 혼란하게 만드는, 그 혼란하게 만들어야 뭐가 돼? 장사가 되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배워라. 학교 와서 배워라. 그래, 돈 주고 가서 배우고, 그래서 거기서 뭐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받아야 그런 사람이 뭐 목사도 되고 무슨 뭐 선교사도 되고 뭣도 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은사 주셨다. 뭐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성령 밖에서 양성,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 뭐 성경이 기록됐는데, 하늘 아래 지식을 쌓아서 성령 받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늘 아래 지식을 뭐라고 그럽니까? 배설물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왜? 그거 전부 육신의 이 겉사람에 관한 문제지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영생하고 겉사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억지로 만드는 거, 억지로. 뭐라고 하면 휴거된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올라가된다. 휴거된다.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자칭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기독교다. 말 들어보면 모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거짓 선자란 말이에요. 선자가 왜 땅에서 올라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 왜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자가 있는데 보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외모로 볼 때는 뭐 어린 양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용처럼 말하더라. 왜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기적도 행하고 뭐 경이로운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야 알지요. 그가 자기 백성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아. 왜? 빛이 없으니까. 명철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캄캄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에 깊은 어둠에 묻혔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기적을 행하니까 야 그가 엘리야의 뭐 선지자 엘리야다. 또 무슨 뭐 선지자 누구다. 죽었는데 무슨 선지자가 나타납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엘리야가 오셔야 엘리야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 그랬으니까 뭐 선지자 누구라고 여러 사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제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선녀라고 하든 뭐하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 베드로가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혈과 육을 알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세상의 선생들로부터 배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밝혀주는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거 믿으시세요? 참빛이 왔는데도 유대인이 왔는데도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안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랬지.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누구든지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중에서 이 말이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 천둥소리 나오잖아요. 첫 번째 천둥소리에 뭐라고 밝혀집니까? 언어와 백성과 족속과 민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유대인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깨닫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누군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명령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고하잖아요. 선생님 명령대로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다 했죠.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참석했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팔기 전이니까 똑같은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자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나도 하늘에서 귀신 떨어진 거 봤다. 중요한 건 너희가 기뻐할 건 뭐냐면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항상 기뻐할 일이에요. 그게. 그 사람은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죠. 승리의 기쁨이 그때 있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요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사탄 마귀가 백마를 타고 와서 불 화살을 가지고 쏠라고 하는데 벌벌 떨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옷. 아무리 사탄 마귀가 백마를 타고 불 화살을 가지고 겨누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히 쏴봐야 60밖에 더 죽습니까?
욥이 그런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랍니까? 내 종업을 봤느냐? 내가 그를 시험해도 생명 건들지 마라. 생명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 그 욥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재산? 자녀? 재산 좀 많습니까? 자녀도 10남매나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울대를 뜯던 천사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걷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요즘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죠. 그걸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몸은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육신 안에도 혹시 회복될까 하고 요때나 줬다 기다려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악창이 나가지고 그 몰골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가려워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깨진 개화장으로 긁다 못해가지고 죄를 막 뒤집어 쓰니까 그 몰골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겠나. 그렇게 안 하면 고통을 못 견디니까. 그런데도 생명 못 건들잖아요. 왜? 하나님 허락지 않으셔. 껍데기는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육신 안에 있는 욥은 생명은 건들지 마라. 못 건들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온 친구로부터 가진 수모를 다 겪고 욥기서 읽어보세요. 여기서 많잖아요. 42장밖에 안 돼. 그 어려운 친구들과 악전 고투 속에서 마지막에는 승리하잖아요. 뭐라고 욥이 설명합니까?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 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울다리 쳐주니까 동방에서 그 엄청난 부자 갑부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재벌이지요. 가정은 얼마나 부유합니까? 자녀가 10남매나 되는데. 아들이 부족합니까? 딸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시느냐?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봐라. 날 쳐다봐야 된다.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천 마리 낙타, 수천 마리 양, 수백 마리 소, 그것도 종들 얼마나 많아요. 자녀 10남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싹 걷어가 버렸어. 욥이 알잖아요.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 송축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송축하잖아요. 그러니 아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만 악창이 나가지고 죄를 뒤집어쓰는 거 몰골인데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잖아요. 10남매라서 길렀으면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데도 내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겠다고 이렇게 피아냥거리는 거죠.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거룩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줄을, 동아줄을 끊겠느냐? 아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이나 궁핍이나 위험이나 칼을 어떤 걸 가져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었을 때 믿어져야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면 그까짓 거 낙타가 수천 마리 뭐하고 양은 수천 마리 뭐하고 소가 수백 마리 뭐하고 자녀가 10남매 되면 뭐할 겁니까? 내가 영생하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빛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제자들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 명예, 지위, 경제 뭐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다 줘보세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체에 기록된 그 한 사람이란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으로 오셨으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찾아 헤매시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비유하시잖아요. 목자가 자기 양이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가시밭길을 지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세상 거 다 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사람이 세상에서 수가성 여인처럼 과거에 남편이 5이었고 지금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세상적으로 불량한 창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여자라도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면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첼리티.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의 과거를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만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이 들어간 사람 절대 안 물으세요. 기억하시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